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루디아를 만났던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도 지금 어딜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 로마 도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뿐만은 아닌 것이죠. 그 화려했던 문명 속에서 영적이지 못한 삶에서 헤매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답습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두 세계가 충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결국에는 영혼을 멸망케 하는 세상과 귀신의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끊어내고 살리시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종이냐 자녀이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와 같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생일 때의 영적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이러한 사건을 만날 일이 없죠. 기도할 때에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났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의 신분이 노예계급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반면에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신분은 종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냥 여종으로 사는 것도, 종으로 사는 것도 비참하고 힘든 삶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 못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 여기서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피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알아맞히는 뱀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점치는 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 가서 물어보면 답을 주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주고, 이러한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가보시면 진짜 신령한 무당들은 또 잘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맞추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점치는 거는 우리가 뭐 궁금해서 사람들이 막 가보지만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점을 잘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들에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는 것이죠. 점을 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지불했으니까 굉장히 이 여인이 그 주인들에게는 쏠쏠한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어떤 미래일을 묻고 현재의 문제일을 묻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그녀에게 열광했고,
또 그녀가 말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한 명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주인절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사람들이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지만 약간 그거를 막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사실 다 가면서도 그것을 좀 쉬쉬하는 문화이고 음지의 문화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이게 애매한 게 또 광고는 엄청 해요. 오라는 거죠.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도 얼마나 세련돼졌는지 몰라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무섭게 안 하고 막 세련된 젊은 청년들도 막 점을 치고,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점치는 무당들이 나와서 그거를 대회 경연을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경연을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처럼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것처럼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경연하는 프로가 있어서 한동안도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유지경인데, 제가 운전하다가 딱 정차하는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요즘에 이제 그 길의 대로변에 보면 현수막 거리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현수막이 막 5개 쭉 걸려 있는데, 뭐 어떤 식당 광고, 무슨 광고 쭉 걸려 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6개의 광고 중에서, 현수막 중에서 2개가 이 점집 광고였어요. 뭐 선녀보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자, 무슨 뭐 아기 동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거기 이렇게 광고가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뭐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점을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지 않다, 저렴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막 써놨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가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거를 보고 정차했을 때 그 광고를 딱 보고 저거 언젠가 내가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는데, 가봐야겠는데 한 사람이 있겠죠? 네.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아마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가서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좋은데 좀 느려 이러면서 한 번 하나한테 잘못됐다 하면 되지 이러면서 딱 한 번 하면, 그래서 인터넷 점도 치고 전화도 해서 뭐 점도 치고 찾아가기가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에도 그게 비즈니스로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음지 문화도 아니에요. 뭐 쉬쉬할 거리도 아니고, 뭐 무당, 그 사람이 뭐 구슬했대, 무당을 찾아갔대 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뭐 그런 걸 믿어 하면서도 내심 막 사람들도 찾아가는 그런 음지 문화가 있는데, 이 당시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당연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우리가 무당이라 표현하지만 여기는 이제 무당이라 표현을 안 썼지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러 가고, 이게 음지 문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스럽고 평범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유식한 말로 포장해서 뭐라고 그러냐, 신탁을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신탁. 신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 여종이 신통방통하게 귀신이 제대로 들려가지고, 가짜 귀신이 조금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진짜 제대로 들려서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치니 사람들이 여인에게 열광하니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 가만히 있는데 돈 벌어오는 거 아니에요? 노동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철저하게 귀신에게 영혼이 장악당했고 자기 개인의 인생으로는 참으로 비참한데, 그러나 탐욕스러운 이 주인들에게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은 처음부터 뿔 달린 모습으로 흉측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이상한데 브레이크를 걸겠죠? 근데 잘 모르게 아리까리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오죠. 세상의 성공 혹은 이익, 또 사람들의 인정, 능력이라고 하는 멋있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귀신은 이 여종을 신통한 능력자로 포장해 줬어요.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함부로 이 여자에게 뭐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죠. 대우해주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이 여자의 영혼을 착취하고 죽이려고 하는 기만이고, 또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영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좋아 보여도 결국의 끝은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듯 다가오지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철저히 사람을 대할 때 효용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할 때 존재를 보지 않고 소유를 보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겁니다. 돈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줄 때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인정해주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도태되고 버려지는 것,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게 나쁘다 뭐 비판할지언정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다 우리가 타락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 자기 탐욕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주고, 또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성취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악한 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종이 이제 바울 일행을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참으로 맞는 말이죠. 이 여자가 분명히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할 텐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울같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냥 겉으로 볼 때 선교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여자 아닙니까? 아니,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무당 아니에요. 신이랑 막 직통으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무당인데, 바울이 막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이걸 믿어야 되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고 막 구원이 어쩌고 십자가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귀에 원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인정하는 그 무당, 그 여자가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구원의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 오, 그렇구나.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봐야 되네. 옳은 소리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이 여인이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아니,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든데 힘을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정체를 알아봐주는 그 여인을, 또 그 여인의 그 외침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마치 이게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긴가민가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라고 하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이게 선한 일일까? 이게 말씀에 합당한 일일까? 이 근거를 어디서 찾냐? 나로부터 그 근거를 찾으면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탁탁 들어맞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런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가 지혜로 말발로 배겨낼 수가 없어요. 말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바울은 뭘 봤느냐?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보지 않고 이 여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봤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다 바울같이 막 삼층처럼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 너무 좋지만 또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분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뭘 보고 구별하냐? 열매를 보고 구별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보고 이게 뭔가 알 수 없잖아요. 씨앗을 심어서 걔가 싹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파란 풀인가 뭔가 몰라요. 줄기가 조금 이렇게 자랐을 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점점 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딱 맺혔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뭐였네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도시에서 이 예화를 들면 모든 분들이 하겠지만 여기 분들은 씨만 봐도 알지 여기는 그러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 수준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씨만 봐도 몰라요. 씨만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신 분들 그래도 한두 명 계시죠? 그리고 심었는데 싹이 나도 몰라요. 줄기가 한 50cm 올라와도 몰라요. 언제 하냐? 얘가 쑥쑥 자라서 꽃을 핀다든가 열매를 낸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방울토마토였네. 이거 사과였네. 이거는 꽃이었네. 결과를 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마귀의 어떤 기만인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할 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인을 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지금 여자가 하는 행동은 선교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여자를 전도 부인으로 채용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면 옆에서 두마디 세마디 거들어주면서 맞아 이 사람은 그 예수 내가 믿는 신은 누구 신인데 뱀신인데 이 사람이 믿는 신은 예수 신인데 예수 신이 더 크니까 예수 신 믿어 막 이러면서 거들어주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여자가 자기를 어찌 보면 거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외침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오히려 신이 괴로워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따라다니니까 짜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귀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존귀한 사람이, 이 존귀한 영혼이 악한 영에게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이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바울은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식을 하지도 않고 주술적인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갔대.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이 견고한 사슬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단숨에 박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비참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뭐 행색이 초라해, 사는 게 막 녹록치 않아 보여. 근데 예수 안에 그 사람이 산다면 세상 누구보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일 수가 있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뭐 돈이 얼마나 많고 그래도 예수 밖에 산다면 세상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이죠.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을 때 그 상태에서 점점 더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왜곡되어져가는 이 세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사람만 그러합니까? 이 세상도 그러하죠. 이 사회도 그러하죠. 우리가 이 사회를 그냥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볼 거냐? 우리가 뭐 복지를 하고 뭐 사회 봉사를 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냐 이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쌍한 마음도 한두 번이라서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을 때 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이 우리를 존재로 봐주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아까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짓말하고 기만하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네 좋은 시절 다 끝난다 이렇게 기만해요. 야,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네 맘대로 살지도 못하지, 예배도 맨날 나가지, 뭐 교회에서 뭐 헌금도 가져오라 한 다음에 아주 본질적인 것들로 복음을 폄훼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죠. 우리 안에서 자꾸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 막게 하고 눈 막게 해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옆에서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령 그거 먹으면은 안 된대? 아담과 하와가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왜? 생각해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롭게 될걸?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걸?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눈과 귀가 왜곡됐을 때 우리의 생각이 마비돼요.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막 꿰가지고요, 우리를 목을 막 꿰고 다리를 꿰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면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도 늘 노예같이 종처럼 매여있는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바울이 자기 안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내가 그렇게 또 안쓰러운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여종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대우받을 일이 있습니까? 누구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일이 있어요? 그럴 일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귀신 들려서 점치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굽신거리죠. 함부로 말 못하죠. 주인도 나를 대우해주죠. 여자로서 혹은 종으로서 괜찮은데?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이 자기 안에서 떠나가고 비로소 자유케 되고 비로소 내가 평안해지니까 그게 좋았던 게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진짜 인생의 복이 뭔지, 진짜 인생의 기쁨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참 열심히 놀러 다니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한 게 있네, 이거 더 좋은 게 있네. 그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돼지, 소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다시 없어서 못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고기를 못 먹어보고, 고기는 비싸니까 햄만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햄. 요즘 햄도 비싸지만 햄은 진짜 고기가 아니잖아요. 고기 조금 넣고 밀가루 섞어놓은 게 햄 아니에요. 근데 그거만 먹고 고기는 진짜 맛있어, 이 맛이야. 근데 어느 날 횡성 한우를 딱 넣었을 때 내가 알았던 고기의 세계는 뭐였지?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어. 제가 왜 횡성 한우를 얘기했냐면 제 경험담이에요. 그 광주교회 사역할 때 이제 가까우니까 먹보한우라고 하는 식당을 자주 갔어요. 그 교회 안에 먹보한우 집이 있거든요. 자주 갔어요. 설렁탕도 먹고 또 손님이 오시면 소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죠. 나름 그래도 거기도 광주에서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 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인기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고기를 먹는다 이러면 다 신나가지고 막 실컷 먹었단 말이죠. 맛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이제 사역자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성에 가게 됐어요. 행성 한우를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봤지 말이다. 한우 먹어봤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입에서 막 왜 텔레비전 사람들이 입에서 녹는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고기라고? 진짜 이 반응이었어요. 지금 횡성 한우 홍보대사 같은데 아마 이제 갓 잡아오고 신선하고 또 좋은 고기니까 아마 그랬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목매달고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인생 무슨 저기 한 것처럼 목매달고 막 또 내가 뭘 하나 성취하고 가지고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명예이든 간에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기쁨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있을 때에 그 기쁨을 알 때에 그 다음 것이 주어지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먼저 갖게 되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파고들고 그냥 땅 파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사는 사람이 돼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고되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 광야에 뭐도 없고 싫어요.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마늘이라도 조금 먹고 고기라도 조금 먹고 했는데 차라리 그게 낫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인을 만들어 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 때가 좋았지. 그냥 거기서 콩고물 좀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워 먹는 시절이 차라리 나았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만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주는 기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우리를 교회 안에 팍 가둬놓은 게 아니고요. 노예로 종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그 쇠사슬을 십자가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끊어줘가지고 너 자유야 일로 와. 너 지옥 가는 백성 아니야. 너 거기서 그렇게 비밀거리는 인생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를 끌어내와 준 거예요. 막 신나게 살던 사람을 교회로 꽉 묶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이고 프레임입니다. 아니에요. 종으로 살고 비참하게 살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건져내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너는 자유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빌빌거릴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부모가 그렇게 백이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큰 백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왜 끙끙 왜 말 못하고 말해 뭐가 필요한데 준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기만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야, 뭐 교회 다녀서 좋은 일 봤냐? 뭐 얻은 게 있냐? 교회 다녀가지고 계속 우리 생각에 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항상 잘못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모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 세상의 말 마귀의 말 듣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 들어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주파수를 계속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씌워놓은 이 거짓된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19절 말씀을 볼까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을 못 치잖아요. 돈을 못 벌어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알과 신라를 끌어다가 이제 관아에다 데려간 것이죠. 이 주인은 이 여종의 영혼과 이 여종의 인생에는 큰 관심이 없죠. 그냥 이 여자가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든지 말든지 점이나 잘 쳐가지고 돈이나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이런 도구로 취급하는 악한 잔인한 세상의 민낯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무슨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무슨 뭐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생각이지.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를 대우해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인격체로서 생각해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돈 벌어다주는 수단으로 착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참 주인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서운했어요. 아니 우리를 좀 친자녀라고 써주죠. 왜 양자의 영이라고 써가지고 양자의 영이라니까 데려온 애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별로 은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거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종이었던 우리를 그냥 어디서 그냥 막 길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줬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양자 삼아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너가 이 집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다 써라. 다 네 거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대요. 세상의 영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증명해내서 자녀가 아니에요. 무엇을 증명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내 자녀고, 실패해도 내 자녀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서 있어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종의 생명을 갉아먹어서 주인의 배를 불리지만 하늘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종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너 얼마짜리 인생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이만큼 성공했니? 너 얼마짜리 인생이고 너가 얼마 가치 있는 사람이니? 라고 계속 물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 값어치가 없게 느껴지면 난 한없이 주눅들고 우울해지고 세상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 이걸 돈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가격을 흥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나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우리가 여기에 휘둘릴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악한 영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창조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고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사람이 비록 저래 보여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울지언정 싸우지 마세요. 혹시 그럴지언정 안 되지만 성도들끼리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한테 싸울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건 감정의 문제니까 내가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죠. 내 멋대로 막 승질내고 내 맘대로 하고 휘저으려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참 주인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자유와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자유케 된 우리 영혼이 세상의 악한 괴계와 기만과 착취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 온전히 자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